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일간지 보도입니다. 친구들과 공모한 뒤 친아버지를 살해한 20대 폐륜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 씨와 공범 홍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친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둔기로 이 씨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23일 방송보도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어머니만 없으면 건물을 지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욕심이 폐륜으로 이어졌다. 친구이자 피해자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김 씨는 이곳에 침입해 친구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다. 어머니 시신은 범행 20일 만에 아들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사건은 당초 강도살인으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청부살인을 자백하면서 폐륜 범죄임이 드러났다.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이 두 기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파국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 이 사건의 실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파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가변적이죠. 제가 이유를 들어드릴까요? 요즘에 신혼부부 중에 10쌍 중에 5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러면 이혼한 5쌍은 어때요? 처음에는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의 관계로 결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혼을 했다면 10커플 중 5커플이 이혼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어떤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난 부부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지금도 젊은 청춘 그 시절처럼 뜨겁게 상대방을 사랑하십니까? 네,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네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자회라는 걸 했어요. 교회에서 먼 만치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랑 권사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한 6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오시는데 제가 얼굴 표정은 보지 않고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 해서 집사님, 권사님 사진 찍어드리고 싶은데 마침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계시네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뺏었어요. 사진 찍어드린다고요. 근데 둘이 섰는데 집사님 어깨에 손 좀 올리세요. 볼에 뽀뽀라도 한번 하세요. 싫은 거예요. 서로 싫어. 하는 사람도 싫고 받는 사람도 싫어.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생경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 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형제끼리는 뽀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애가요, 형제로 전락하는 순간을 제가 목도했어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사랑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려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엮여 있어야 됩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바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돼서 서로 대화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원인과 이유 불문된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떤 20대 청년이 여러분들 앞에 왔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전자 감별서예요. 제가 보니까요, 아저씨의 아들입니다. 아줌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심장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심장 이식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죽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죽어주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노력과 감정이 전제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쌓여 명분을 만들어내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관계하시지 않으시죠. 완벽하게 분리된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종하실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으로 엮여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여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 나를 핍박하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린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하죠. 결국 물질 때문에 파탄이 일어나는데 사랑한다고 그 관계를 뭘로 묶어요? 돈으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자식들은 결국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파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야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효도관광 보내주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심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읽어드린 두 기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이미 예견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어그러지고 파탄, 파국에 이르게 되었죠? 인간의
탐욕이죠. 선악과라는 물질이죠.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이 100% 스스로 결정했지만 결국 그 사건을 선동하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이라고 나와 있어요. 뱀.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 요한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냐? 라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후예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관계, 사두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로 묶인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들은 사단의 후예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묶은 요인, 묶었던 주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한 꾸짖음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에게 야, 너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은 바리새인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개념이 뭐예요? 계속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는 변하다, 노에오는 누스의 동사형. 누스는 존재, 생각, 질서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세요,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질서를 바꾸세요, 존재를 바꾸세요. 이 말은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이 뜻인 거예요. 뭐가? 회개하라가.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존재 형태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만 있었다? 말만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뭐는 괜찮아요? 말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는 하지 않는다?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한국 교회가 점점 쪼그라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말만 있고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라고 뭉뚱그려 말하니까 어때요? 다른 이야기 같죠? 근데 결국 우리 얘기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누구의 후회? 사단의 후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구심 하나가 생겨요. 도대체 바리새인은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바리새인과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말밖에 없고 형식밖에 없고 거칠애밖에 없는데, 모양밖에 없는데 도대체 바리새인은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발언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치는 자로 자처했다. 일반 백성들의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도록 돕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우러러보기까지 했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관계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요? 올바른 얘기하네. 조목조목 다 맞네.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네. 바리새인들 대단하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 뭘 받았어요? 존경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이유가 뭐예요?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두개인의 모습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두개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사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사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 목회자였다는 거죠. 목회자의 후손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이미 구원이 임했어 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는 받겠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기대로 신앙생활이 끌려갔죠? 축복의 기대로. 자, 사두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의 연결고리는 뭐예요? 축복에 대한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은 축복, 현세의 번영.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주의자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와 영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의 권세자들과 결탁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했어요. 그게 사두개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칠애와 인정 욕구로 신앙생활해요. 사두개인은 어떻죠? 축복의 기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하나님 믿으면.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12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들은 불에 태워질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정 인물을 빗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 특정 인물을 콕 찍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결국 신앙생활하다가 어디로 빠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3장 7절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무리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된 게 아니라 인정 욕구 때문에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거나 나는 신앙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래 라는 생각으로 왔다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랑 교회 주변을 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상이 2건이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상이 났을 때 위로 예배와 발인 예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거리가 멀대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사역이 겹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상 치러 가는데, 위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죽은 당사자가 지옥 간다라는 게 확실할 때, 그때 너무 힘들대요. 그때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죠? 제가 압니까? 아니요, 저는 몰라요. 왜? 다 보기엔 경건의 모양이 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님과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믿음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말만 하지 않습니까? 나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고백은 안 하더라도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계속 오고 물질적인 빈곤이 찾아오고 축복이 결여됐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저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지영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십니까?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유는 제가 바리새인이었고 제가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테라스에 있었을 때 저는 항상 맨 꼭대기 상석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신앙생활했죠.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 눈 감고 막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척했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포즈라면 홀리해 보이겠지, 거룩해 보이겠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서 있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서 있죠. 복음 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저 같은 사람도 은혜 자리에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게 누구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이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씻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왔대요. 물로 씻어요. 물로 씻으면 어디를 씻을 수 있죠? 육체의 더러움, 껍데기의 더러움은 씻을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렇게 더럽고 내가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네 겉껍데기뿐이 안 돼. 인식시키는 거야. 너 더럽다라는 거 그냥 인식시키는 것의 끝이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무엇인가를 인지하죠. 사실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갈라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요엘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29절 시작. 자, 동사가 뭐예요? 주동사. 부어주겠다, 부어주겠다, 부어주겠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침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침투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거야. 너희 노인은 꿈을 꿀 것이요. 어떻게? 네가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았을 때는 꾸지 못한 그 꿈을 꿀 거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비전을 품게 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지 못했던 꿈을 꾸고 얘기를 하고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불세례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불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나를 태워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내 영혼 가운데 죄를 태워버리시던지.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태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내 삶을 내가 바꾸자 이게 아니라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행동하는 지성은 될 수 없는가? 왜 나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뭐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선포, 영혼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행동하고 먼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을 때 나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섬기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섬기는 능력조차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불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돌아봅시다. 왜 나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매주 이 자리에 나오고 말은 청산유수고 말은 다 맞는 얘기하는데 왜 내 삶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고난의 그 순간에 축복만을 기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인정욕구, 축복에 대한 기대로 엮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가 이어졌다면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내 인생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진단이 가능하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정말 힘든 얘기인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보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 정도 말씀이 풀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구원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구하다 라는 헬라어가 정확하게 기대하다, 악망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악망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요구와 악망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요구해야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임박한 진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 40 초반이지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아, 너는 1년 뒤에 죽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왜? 1년 뒤에 죽어라고 말하면 저는 그 시간에 묶여서 하나님께 발버둥치겠죠. 1년 남았습니다. 30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시간에 쫓기는 도망자처럼 쫓기는 궁지에 몰린 그러한 저급한 신앙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얘기 안 하세요. 하지만 나는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임박했다라는 사고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죽음에 가장 밀접하게
죽음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최소한 직계가족까지 합쳐서 70가구 정도가 상을 당해요. 1년에. 그러면 매년 70가구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죠. 죽음이 임박했구나.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백발에 나이 드신 분만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찌꺼기들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요청해야죠. 앙망해야죠. 기대해야죠. 왜? 그게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이 다시 저에게 주시지 않는 이상 이런 설교를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세례 받으셔서, 불 세례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 성복의 가족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천국 갔는데 성복회 성도들이 조금밖에 안 왔으면 제가 그 자책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이고 식구인데요, 제 가족, 제 딸이 세상 권세에 묶여서, 물질에 묶여서, 자기의 탐욕에 묶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죽어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반응하셔서 제대로 된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